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기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왔었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때 사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가랴 4장에 나온 그 말씀을 이제 묘사하여 그린 이 그림, 이 이미지에는 중요한 원칙들을 나타내주는 사물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네, 등대가 보이시죠? 네. 또 뭐가 보이나요? 네, 감람나무, 올리브가 열렸네요. 네, 그래서 감람나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 네, 예수님. 네. 네. 예수님. 제일 중요한 분. 그 다음 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옆에 누군 거? 이거 스가랴일까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4장이니까요.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등대를 아무도 없으세요? 뭐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금관 있잖아요. 금관. 골든 파이프라고 합니다. 골든 파이프. 이 골든 파이프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금기름이에요. 이것도 골든 오일이에요. 오일이 들어가는데 성경상에는 금관이 7개가 있다 그래요. 7개. 여기 지금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금관이 7개가 있고 7 등잔대, 촛대죠. 촛대로 기름이 부어지는 상태입니다. 여기 기름이 부어지니까 촛대에는 불이 잘 빛나겠어요? 안 빛나겠어요? 예, 세상에 진리의 빛을 잘 밝게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기름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선교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선교의 원리. 가장 먼저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나와요.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게 해요? 스가랴 4장 공부하신 분 계세요?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죠? 성령. 예. 감람나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배울 게 있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성령으로 역사하는 13만 4천의 재림운동 제목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이제 주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나를 깨우려 해서 나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자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 속에서 자고 있는 자기를 누가 깨웠죠? 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깨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엘 공부할 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깨우셨어요? 안 깨우셨어요? 깨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준비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이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계속 주무실 거예요? 깨어나실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네, 아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깨우는 거지만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냐? 이 성경의 이상 속에 나타난 그 선지자는, 이상을 받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백성을 대표해요. 그러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려니까 먹으니까 입에서 달았고 꿀처럼 달았고, 나중에 배에서 쓴 경험은 사도 요한이 했는데 왜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맛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대실망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죠. 그 사도 요한이 했는데 왜 윌리엄 밀러가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해석 원칙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이상 속에 있을 때는 그 선지자가 자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의 백성을 그 선지자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 3장 공부할 때도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누가 서 있었어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속에서 나타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대표한다고요. 그 이상 속에서. 그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이나 스가랴 4장이나 뭐 어느 성경절이든 이상 속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내 자신이라고, 마지막 때 살고 계시잖아요. 내 자신이 지금 그 이상을 보고 그 경험을 한다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을. 중요한 거죠. 원칙이죠. 그러면 스가랴가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는 누구의 경험이란 거예요? 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실 분은 깨어나셔야지. 계속 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판이 재림이 임하는지 모르고 쿨쿨 자다가 어떻게 해요? 네. 신앙이 파선하는 거죠. 파선. 그래서 아침 6시인데 다 깨어나셨어요? 자,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가니까.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우리도 보는 거겠네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 이 캔들스틱입니다, 영어로. 그게 촛대라는 뜻이에요. 순금으로 된 촛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 촛대 위에. 그래서 여기에 대접이 이렇게 나온 표현이 있는데 요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그죠? 그 등잔대 3장 3절입니다.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 오른쪽 왼쪽 다 있죠. 2 감람나무 맞나요? 네. 그 2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내게 말하는 4장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스가랴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누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주여, 주의 천사, 예수님이라고 추정되는 주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엘이시겠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주의 천사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상을 하나님께 막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막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늘에서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신속히 날아오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고 궁금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탄원의 기도로가 올라가야지 그 응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는데 천사가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거는 스가랴가 겪은 경험이지만 14만 4천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이게 과일나무에 과일을 따듯이 이걸 딸 수가 있어, 지금. 오늘, 평생, 여러분 살아계신 평생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정직하죠? 정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구하면서 주의 천사에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탄원을 하니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대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 7등잔대 위에 있는 그 그릇이 무엇이며 그 7개의 그 파이프가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이 흘러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해요, 안 해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안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안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주의 천사로부터 받을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을 기회를 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질문에 대한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그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기 써있죠.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그 그림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그 원리, 선교 원리, 전도 원리, 세상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원리,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와서 금관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그 촛대의 그릇 위에 부어지고 그 촛대는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뭐로 돼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장 5절, 6절 화이트 주석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진리의 빛을 가진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과업은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막 인간적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골몰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는 위대한 사건, 거대한 사건을 위해 세상을 예비하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관에서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재림운동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는 재림운동. 맞죠?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냥 농부. 그렇죠.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재림운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뭐 하신 방법에 따라 지정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재림운동 안 했습니다. 맞죠? 2300주야를 못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언은 연구를 안 하면. 맞나요? 윌리엄 밀러가 농부였어요, 농부.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강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2년간 그 성구 사전을 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1818년부터 성경 말씀 2년 동안 주구장창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윌리엄 밀러를 지도했다 그랬어요.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에게 날라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위대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우, 내가 이거 깨달은 거 전해도 되나? 하나님 뜻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게 맞다면 누가 나한테 강단 위에 세워주면 내가 하겠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농부였잖아요. 평신도. 그런데 그거를 기도 끝나자면 30분도 채 안 돼가지고 누가 문을 콩콩콩 두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처음 누가 설교를 못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 나중에는 뭐 10명, 20명 하던 설교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게 천막이에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재림운동 못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기름은 무엇인가? 금기름,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계속하고 있다. 자, 금기름이 무엇인지 나오죠? 금기름은 그냥 기름도 아니고 금기름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등에 계속 주시는 은혜를 표상한다. 성령에서죠. 만약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악한 대리자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금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구약 선지자 다 보세요. 누구누구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마라나타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마음에 가라사대 하니까 그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니까 마음속에 강권함이 생겨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처럼. 윌리엄 밀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요?
윌리엄 밀러가 용감해서, 야, 이 사람 말씀을 깨달았는데 용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약하던 용감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럼 무조건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무조건 전하게 돼 있다고요. 안전하면 뭐예요? 그건 가짜죠, 가짜. 그죠? 안전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부으시는 금기름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금 주발은 영어로 보울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릇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 적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의 뭘요? 마음의 그릇을 나타낸다. 마음의 그릇. 그들은 경고와 호소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가 흘려내는 금 기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불성령의 침례다. 이게 느슨비 성령이라고 화이트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느슨비 성령 다 받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느슨비 성령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이 금기름을 마음의 그릇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금기름은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런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되니까 받아들이는 자도 그 마음이 어떻게, 누구의 가마로? 성령의 가마로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죠?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사람 혼자로서는 그 갈망을 충족시킬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진리 말씀, 새천새 기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의 말 언변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라서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이게 있어. 애초부터, 마음속에.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사랑으로 역사는 성령의 가마로.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짜로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너 경고 전하는데, 받아. 안 받으면은 너 하늘에서 사진 툭 찍어서 너 탈락이야. 이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부드러운 가마로 그들의 마음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기별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전하는구나. 그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절할 사람들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넘어가면 자, 금 기름을 흘려내는 어디로부터 금 기름이 흘러나온대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받아들이는 수용력, 영어로 capacity라고 그래요. capacity. 자, 수용력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수용력.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부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교회에 지금 의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럼 여기 안에 의자 개수대로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가 100개 있으면 수용력이 100. 그죠? 100개 있으면. 200개 있으면 수용력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은 내 마음의 이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속이 좁아. 그래서 속이 그냥 간장 종지만 해.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여기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끝이면 안 되고 거기서 목욕이 가능해야 돼. 그래요? 그게 불로 임하는 성령의 침례예요. 침례 받으려면 이렇게 뿌리면 세례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푹 잠겨야 돼. 그러면 내 수용력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이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수용력은 받는 사람이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 거룩한 기름을 자신에게서 얼마만큼 흘러나가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깨달았어. 영혼 불멸사를 깨달았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그럼 맨날 그것만 전할 거예요? 영혼 불멸설만?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너가 하나를 줬는데 싹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게 나눠줬으니까 한 가지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조금씩 넓어져요. 근데 그 일을 꾸준히 한 사람만 크게 넓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뭘 할 수 있게 돼요?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그제서야 일을 해볼까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침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그러니까 지금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가 오기 전에 지금 늦은비 빗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 다 해오고 계시니까 그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 수용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것이 성품화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예요. 다 되셨죠?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일하라. 귀한 일,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주어라.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계속 유지된다. 뭐 당연한 진리지만 그것이 이 주발, 이 금 그릇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죠. 전하다 보면 수용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수용력이. 그릇이 크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품성이 점점 발전하고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전도가 일생의 과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도가 일생의 과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전도를 하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자신이 거듭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수용력이 넓어져서 거기에 나중에는 끝내 일생의 과업이죠. 그 수용력이 넓어지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네. 리벤 헤럴드 5장 5월 16일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상징은 일곱 교회의 상징이죠. 많은 면에서 스가랴에게 보인 상징과 유사하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랬죠?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근데 이 장면, 스가랴가 본 장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나서 뒤돌아 보니까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하얀 머리를 가지시고 그죠? 우바스 정금띠를 두르고
거기서 어디를 다니세요? 촛대 사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도록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관리. 거기서 기름을 부어줄 때는 기름을 부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상이라는 거죠. 같은 이상. 자, 스가랴 4장 7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 있는데 스룹바벨은 아까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뭘 줘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큰 산이라는 이 큰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닥친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애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큰 어려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지가 큰 산, 저 에베레스트 산, 한라산, 백두산이 그 어려운 그 산 올라가 보셨어요? 백두산? 아유, 대단하시네요. 안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그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보셨어요? 8,848m. 땅 세수면에서 위로 8.8km예요. 그 높이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요, 하루아침에 못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그 사람 죽어요. 왜 죽냐면,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이 프레셔 차이가 있어서, 압력, 기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피가 막 하여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에베레스트 산에 기초되는 한 2,000m, 3,000m 되는 데서 한 일주일을 살다가, 그 다음 조금 올라서 거기서 또 일주일 살다가, 그래가지고요, 보통 전문가가 올라가도요, 4주 걸립니다, 4주. 적응 기간.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몸을 적응시켜야 돼, 높은 산지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주째, 한 달째,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서 날씨 좋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가. 8,848m.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산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있을 때, 떡하니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발로 한번 밟으시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그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평지가 되고, 그가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 영어로 헤드스톤, 코너스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머릿돌 아시죠? 교회 건축할 때 머릿돌을 놓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를 딱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머릿돌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기초석을 딱 내어놓을 때, 그들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네. 무리가 외치기를 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경험이야, 이것도.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발로 탁 밟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어때요?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데 원수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원수들이 막 글로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그 거짓 스메르디스 왕에게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왕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와가지고 저기 뭐 해주세요? 이놈들 처치해주세요. 편지가 상소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이 세금도 안 바치려고 이놈들 못된 놈들이네. 그래가지고 뭐요?
편지를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큰 태산 같은 어려움이 그의 앞에 딱 직면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야,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거 중단시켰어. 그럼 우리 뭐해? 각자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집이나 져야지. 이게 그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의 뭐야? 마음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계시를 주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경고의 기별을, 책망의 기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었거늘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받고 사람들이 각성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건축할 때 아직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그 왕의 명령이. 그때 거짓스메르디스가 이제 죽어버리고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딱 등극하면서 그것을 왕의 보고에서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아가지고 우리 고레스 대대왕께서 그걸 허락하셨네? 야, 허락할게, 진행해 하는데 이미 뭐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태생과 같은 어려움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어려운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대로. 그래서 그 보증을 느끼세요? 보증? 확실한 보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길에 굉장한 큰 산들과 같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했던 것처럼 매우 똑같은 어려움들을 오늘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 스가랴 4장에는 마지막 날에 뭘 행하는 사람이요? 주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위한 격려로 가득 차여 있다.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격려 받고 싶으세요? 격려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스가랴 4장을 읽으세요. 그럼 격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격려로 가득 차 있다니까. 스가랴 4장에 격려를 받고 싶으세요? 스룹바벨은 주의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에 뭐예요? 방해를 한다니까. 셋째 천세 기별이 선포되는 걸 뭐 한다고요?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사단의 대리자들이 셋째 천세 기별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해서 온갖 뭐요? 난리를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일을 중단시켰다. 힘과 권력이 와요. 그런데 힘과 권력이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그거예요. 온갖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셋째 천세의 기별을 선포하지 못하게 원수들이 방해한다니까. 원수들이.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뭐 하였고요? 개입하셨고 그 성전은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태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평지로 만드신다니까요. 평지로. 셋째 천세의 기별을 전할 때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정부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예? 군대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별을 전할 때, 오순절 성령 받고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매를 때리고 사도 바울이 매 맞았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진한다니까.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임명되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받고도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간섭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기별을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날에도 지도하시고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금으로 된 관을 통해 감람나무 가지들이 금기름을 비워내고 있다. 아까 감람나무로 하는데 감람나무 가지들이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가지들은 주에 의하여 온 세상에 서 있는 기름받은 증인들이라. 아까 감람나무가 나왔는데 이번엔 지금 뭐가 나왔어요? 가지들이 나와요. 가지들. 브랜치. 아시죠? 그 은행들이 본점 있으면 그 브랜치 뭐예요?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점, 양평점, 서울, 뭐 어디, 뭐 강남점 이랬잖아요. 그게 브랜치예요. 브랜치라 그래요. 그 은행 지점들을 그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는 딱 나무로 서 있는데 거기에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가지들은 주에 의하여 온 세상에 서 있는 기름 받은 증인들이라. 기름을 받았다는 뜻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인들. 그게 누구게요? 24만 4천. 가지들. 지금 그 촛대에도, 여러분 촛대도요, 그게 가지들입니다. 가지들. 실상은. 그거 아시죠? 촛대가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뭉터기를, 금 뭉태기를 두드려서 가지처럼 만들어요. 살구나무 가지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모양이. 가지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나잖아요. 가지들이. 그게 촛대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와 교통된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지들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을 상징하고, 얘를 가장 그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가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들도 왜 가지가 뻗어나고 또 또 큰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통을 해요, 안 해요? 뭘로? 편지를 써가지고 교통하죠, 교회와. 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들을 통해서,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교회와 교통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는 7 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에 보는 기별자다, 사자들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프님이 기록한 겁니다.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늘과 땅은 연합되어 있다. 하늘에 있는 권능이 인간의 지성과 연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4만 4천이 되면 이 그 가지들이 굵직굵직한 가지도 있고 얇은 가지도 있는데, 굵직굵직한 가지는 이 14만 4천이라고 저는 이제 추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이 교회들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메시지들을 교회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도 편지 썼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별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지들, 뭘 받은? 기름 받은 가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리핀에 가면, 대만에 가던 캄보디아에 가던 거기에 가서 그 교회들과 교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그들은 또 희한하게 우리가 전하러 오면 또 우리를 약간 지도자로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가 굵은 가지가 돼서 그 사람들이 교회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각각 있는 곳에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허식과 거만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길은 보잘것없는 그날을 진리와 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넓죠. 아주 대로야, 대로. 그죠? 근데 그 뭐가 있다고요? 허식과 거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뭔가 거대하게 뭘 해요? 미국의 250주년 뭐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를 막 거대한 성대한 행사를 열잖아요.
그게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길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와, 뭐 좀 아주 멋있게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시작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때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에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좁은 길에? 찾는. 그래서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다고. 아이고 저기 무리들 저 소수의 무리들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자기네들끼리 뭘 해보겠다고 모였노.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5만 명이 재림운동했는데 50명을 49,950명은 다 어디로 가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뭐예요?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아주 보잘것없다니까요. 보잘것없게.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대실망으로 시작한 게 1844년이잖아요. 실망과 표면상의 실패를 주심으로 당신의 교육자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성대하게 하고 막 그러면 야 저기 뭔가 있다 빨리 가보자고 사람이 몰리는데 오 저기 그냥 별 것 없대.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보잘것없다고 안 오죠. 모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에는 항상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저희가 직면하는 고통과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받는다. 아이고, 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다. 고난을 대적하여 싸울 때 성공은 그들에게 올 것이다.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의 용감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신앙 앞에는 어려움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겠고. 해석을 다 해줬죠? 화이트닝 주석을 다 해줬잖아요. 큰 산들이 제가 아까 전에 큰 어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이 주석을 읽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움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겠고 기초를 놓은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10분 남았습니다.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 이게 중요해. 여러분 14만 4천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그냥 씩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다 똑같아요. 스가랴만 그런 줄 아세요? 에스겔서도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리고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마라나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마라나타가 되질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전 건축 완성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아, 이 어려운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주의 천사입니다.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또는 저 백성들 그 뜻이고요. 자 4장 10절 나오죠? 유명한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보잘것없다고 좁은 길에 모인 세천사 기별을 깨닫는 좁은 길에 모인 그 적은 무리를 보고 아유 저기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뭐예요? 다림줄 뭔지 아세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다림줄. 정확하게 재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은요, 영어로 플러맷이라 그래요, 플러맷. 그러니까, 플러맷은 뭐냐면, 이게, 무고 쇳덩어리 같은 걸 달아가 줄 딱 달아놓으면요, 쭉 늘어뜨리면요, 뭘 알 수 있나요? 정확하게 뭘 알 수 있나요? 길이요? 길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고요. 이게 천장에다 줄을 딱 매달아서 무거운 걸 줄을 딱 달아놓으면, 높이, 건축일을 안 해보셨어. 건축일을 안 해보셨구나. 건축일을 안 해보시면 그런, 높이, 뭘 된다고 하세요? 높이 아닙니다. 건축일 안 해보셨어요? 자, 이게 벽이에요. 근데 벽을 앞으로 이렇게 숙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찌면, 조금이라도.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나. 근데 추는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수직으로. 맞죠? 수평이 아니고 수직을 재는 거예요. 다림추가. 정확한 거는 맞죠? 예, 줄을 늘어뜨리면 그 줄은 늘어뜨리는 게 이렇게는 안 내려와요. 항상 90도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을 때 성벽이 삐뚤빼뚤? 이거 이렇게 줄 튕기는 거는 이게 수평이에요. 줄 튕기는 건 수평인데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건 그렇게 돼요. 수직. 90도로 딱 하나라도 안 튀어나오게. 예. 그게 다른 줄이에요. 그게 영어로 플러맷이라고 나왔습니다. 플러맷. 그런데 그게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건축이 다림줄을 보고, 야, 다림줄을 내렸어? 그럼 뭐야? 벽돌을 거기에 차곡차곡 한치에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없고, 옆으로 기울이는 것도 없고, 똑바로 성전 벽돌이 쌓아지는구나.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똑바르게 오차 없이 완성이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뭐다? 눈이라.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일곱은 뭘까요? 그냥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세븐. 완전인데, 여기에서 일곱은 일곱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촛대.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경 주석 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7개가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7 촛대하고 7 금관이에요. 금관을 통해서 뭐가 와요?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러면 7 금관이겠느냐, 7 촛대라겠냐? 그럼 대부분이 99%다 뭐라 그러냐면, 7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7 촛대라고 해석을 하고, 이 7 촛대는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눈이라. 여러분, 촛대가 여호와의 눈이에요. 기능적으로. 그게 이해되세요? 아니에요? 안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깜짝 놀란 거예요. 7 촛대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7은 관찰하신 눈은 성령 아니신가? 이러죠. 근데 7 촛대가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자, 위에 10절에서 7은 2절에 언급된 7 등잔대를 말한다. 7 등잔대인 교회는 7 촛대가 교회 맞죠? 온 세상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을 뭘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참교회는 온 세상을 뭐하며? 주로 다니며 구원을 필요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원래, 그죠? 이러한 의미로 참교회는 여호와의 두루 감찰하시는 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되게 신선한 충격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되게 뭐 신분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뭐 여기서 1km 떨어진 곳에 한 영혼이 전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 절로 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가지고 저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네? 그럼 뭘 해야 돼?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눈처럼 어디 계시나 찾아 나가서는 게 하나님의 눈의 역할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새롭게 오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고 신앙의 예. 체험과 경험 속에서 예. 그러니까 성령을 예. 회개하는 게 성령을 부는 거란 네. 성령을 안 받으면서 네. 이걸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눈처럼 온 땅을 우리가 사는 지역, 세계, 우리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 있으니까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눈처럼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 네. 네네. 그렇죠. 알죠. 어쨌든. 하나님 성령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눈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그거 되게 재밌죠? 자,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능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거를 성경절이 이게 들어갔나? 모르겠네. 자, 이거 죄송합니다. 그 성경절 제가 넣었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니라. 그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넣는지 안 넣는지. 이따가 나오면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람들이 도처에 있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리라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네.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둔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 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또 두 가지, 이번엔 브랜치라고 했어요. 브랜치. 그랬죠? 처음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무엇이냐 그랬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몰라요? 스가랴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모르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 스가랴 4장 14절.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에 주 앞에 왜 서 있게요? 그렇죠. 쫙!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거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은 충만히 부어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듯이 전부 다 쫙 일렬로 퍼져서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뒷부분엔 계속 말이 나옵니다. 병거가 나오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 간의 대전쟁. 그죠? 근데 기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자, 이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 화이트는 대쟁투 266페이지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화이트인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뭔데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성령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뭔데요? 마음이 뭔데요?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생명의 마음이야. 또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야. 자기 희생의 마음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마음이 악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난 사상이 모든 것이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죄인을 불쌍하게 하는 긍휼하심, 이런 모든 사상과 그런 이해와 개념들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후 하고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했을 때 그거 받고 끝났어요? 아니면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공부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름은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4장과 똑같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가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나요? 성경에? 누구한테 나왔어요?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산에 있었나? 그런데 갑자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의 그 곧바른 증언, 스트레이트 테스트머니에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50부장하고 50명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지어다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50부장하고 50명을 다 태워. 그래서 51명이 죽어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아시아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보내, 또 50부장하고 50명을. 그래서 하늘에서 똑같이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니까 그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저희를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러니까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게죠?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뭘 대표해요? 선지자를 대표해요. 선지자를. 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엘리야고, 엘리야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장 6절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뭘 하는 동안?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확실하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그건 누가 했지? 애굽 재앙 때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뭘 대표하냐면 모세도 선지자지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 탄악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대표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 다음 뭐 시가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굵직한 핵심이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저주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도. 맞나요? 14만 4천도 셋째 천세 기별 전해야 안 되네요. 전했는데 그 셋째 천세 기별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거절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잔을 받아 마시죠. 재앙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말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다. 14만 4천. 그래서 뭐 괜히
뭐 사이비 종교가 나오죠. 내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교주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 세상에 그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증인 중 하나 엘리야 모세 했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으로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성령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시간이 없어서 이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또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뭔데 성령을 나눠줘 이러는데 여러분 그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도인데 어느 그 무리에 딱 그 어떤 환상을 받게 된 다음에 초대를 받죠. 딱 갔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이 그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사유한 건 아닌데 성령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천국의 은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기에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관의 별을 여기로 넘어갑니다. 하나 더해주는 것을 우리의 고귀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별로서 예수님의 왕관에 별을 달아주는 거라고요. 괜히 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니까 겸손하게. 그죠? 그런 일을 특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현대 진리의 복음을, 교회 증언 6권입니다. 현대 진리의 복음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할 의무를 인식해야 된다. 현대 진리는 뭔데요? 세천사 기별이죠. 나는 그대들에게 스가랴서 몇 장? 3장과 4장을 읽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과 4장은 우리의 사명, 특히 4장이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성령의 기름, 금기름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설립된 곳에는 어디든지 여기가 설립됐는데 모든 신자들이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빠지고 싶은 사람 없으시잖아요. 이 교회는 100% 교인들이 다 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 뭐 다 찬성하시죠?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100% 교인분들이 모두 다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혼자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금기름을 부어주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명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명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교회는 적은 무리지만 100% 다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해온 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될 때부터 이 일에 종사해 왔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이처럼 세상에 널리 번져 있는 불신과 이처럼 깊이 뿌리 박힌 범죄와 이처럼 비할 데 없는 사악은 없었을 것이다. 교회 증언 6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죠. 그래서 이 기름은 뭐래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뭐래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과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이 돼야 한대요. 연결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근간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받쳐진다. 기름은 어디에요? 부어져요? 준비된 그릇에.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예, 스가랴 4장에 제가 이거 예전에 노트를 만들어 놨지만 며칠 사이에 주어진 게 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금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금기름이 가득 부어주기 원하시면 스가랴 4장, 스가랴서를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의 사업을 행하는 자들에 위한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역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역사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기름에 부어지는, 그 일곱 촛대에 부어진 금기름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명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시켜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깊숙한 인상을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말씀도 명상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금기름을 가득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특별히 그러한 금기름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